우리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무심코 넘겼다가 인생이 박살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사소한 건강 신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몸이 무너지고 또 병원비, 폭탄을 맞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작은 서운함, 상대방이 느끼는 작은 서운함을 무시하면 이게 결국 그 관계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통장 잔고와 카드 내역. 이거 무시하면 돈이 먼저 나를 버리는 일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무심코 넘기는 순간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거나 삶이 무너지거나 인생이 아주 박살나는 세 가지라고 해요.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여서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이거 무시하면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잔치 비유입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이 지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오라고 그렇게 손짓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못 들은 채 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지금 천국 잔치거든요. 왕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예요.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전부 초청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미리 정하여서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잔칫날이 되었는데도 사람이 오지 않아요. 다 잠수 타버렸어요.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정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잔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어요. 준비해 놓았어요. 정말 귀한 잔치고 좋은 잔치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종들을 보낸 겁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었어요. 일반적으로 잔치가 되면 딱 정시에 오지 않아요. 미리 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을 하는 거죠. 이제 시간 되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예, 다 사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무엇을 샀습니까? 예,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밭을 샀습니다. 일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예, 일이 많습니다. 예, 밭일이 많아요. 밭을 이제 샀으니까 밭을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겠죠? 풀도 뽑아야 되겠죠? 씨도 뿌려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밭일이 참 많습니다. 이 또 일이라는 게, 파종이라는 게요, 딱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넘기면 심어도 올바른 소출이 나지 않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렇게 떼약볕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딱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밭을 샀고 지금 이제 밭을 샀으니까 갈아엎어야 되고 쟁기질해야 되고 씨 뿌려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됩니다. 너무 일이 많습니다. 이건 또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넘기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청하건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네, 솔직하게요. 예, 이해가 되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알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예, 내 사정 양해해 주십시오. 이 사람도 또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이유냐면 소를 몇 겨리 샀습니까? 5겨리, 2쌍씩 5쌍입니다. 그러니까 총 10마리의 소를 산 것입니다. 오늘날의 속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전에 속값은 비쌌을까요? 비싸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농촌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충분히 알 거예요. 소는 사람보다 귀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 어린 나이에 학교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꼴망태를 그 새끼줄로 해가지고 만들어주시고 낫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망태를 저에게 지어주고 낫을 지어주시면서 오늘부터 여기다 한 망씩 해와라는 거예요. 첫째 날 나간 날이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천지사방을 돌아다녔어요. 한 주먹이나 비었을까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소풀 베는 거예요. 지금도 꿈을 꾸면 제가 소를 먹여야 되는데 풀을 안 베가지고 소가 쫄쫄 굶고 있는 그런 꿈을 가끔 꿀 정도로요. 소가 귀했어요. 근데 이 소가 10마리예요. 소가 10마리. 이 사람은 보통 농사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고 오늘날로 하면 기계를 여러 대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소를 샀으니까 소 이제 시험을 해야 돼요. 무슨 시험 할까요? 말을 듣는 소인지 안 듣는 소인지. 아무 소나 쟁기 못 갑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또 이 소가 사나운지 순한지. 사나운 소면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사나운 소는 일을 안 하고 들이받아버려요. 날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해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소가 힘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말은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밭을 제대로 갈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지, 말을 잘 듣는지, 성격은 순한지,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빨리 해봐야 돼요. 놓치면 바꿀 수도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예, 양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해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에 왜 교회 못 나오셨습니까? 여쭤보면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까요? 이해 안 될까요? 예, 1000번 만번 이해가 돼요.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세 번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이 사람은 장가 들었습니다. 어디 가야 돼요? 신혼여행 가야 돼요. 신혼여행 가야 돼요. 신혼여행 그 당시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오직 아내를 기쁘게 하는, 후손을 태어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결혼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공적인 의무가 사라져요. 1년 동안. 그러니 너 이제 결혼했는데 어떻게 지금 집을 비우고 잔치집에 간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초청을 하는데 그 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오지 않아요. 한 사람도 안 와요. 들은 채만 채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양해할 만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왜 정말 오지 않았을까?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정말 그 문제였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냥 한번 문제를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이분을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이분을 친척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잔치는, 이 결혼잔치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잔치, 결혼인 거예요. 결혼식인 거예요. 그런다면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도 안 가겠습니까? 예, 대부분은 정말 천재지변이 아닌 한 내 동생의 결혼식, 내 형제의 결혼식, 내 친척의 결혼식,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잔치라고 한다면 열일을 제쳐놓고 반드시 이 잔치에 참여할 거예요. 그렇죠? 진실은 뭐냐면 우선순위에서 초청한 이 일은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이고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잔치를 초청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내 친족으로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네. 죄송합니다. 이상한 제목을 해가지고.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의 마음 아주 먼 곳에. 예. 그대의 마음 아주 먼 곳에 있는 거예요. 예. 마음이 그 잔치를 베푼 그 주인, 사람이 안 와가지고 참 애타고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을 하고 있을 그 주인에게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이죠? 마음이 멀어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사실 가까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어요. 마음이 먼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시험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왜 잔치를 열어놓고 우리 인생들을 오라고 말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죄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 우리는 느끼지도 못해요.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사실 그것이 얼마나 나를 누르고 있는지 그 감각이 없습니다만은 그 무서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냥 꽁꽁 묶고 있는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요.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사단의 결박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떡을 먹으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즐겁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희생시키셨냐면 소가 희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아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 놓은 이 잔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뜨겁게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면서 초청하는 거죠. 내게로 오라고, 이 잔치에 오라고. 그러면 너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네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네가 새 사람 되어지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손짓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관심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여기서 보면 누가 나옵니까? 누가 잔치에 참여하죠? 가난한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몸 불편한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맹인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사람들,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하는데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엔진이 뜨더라고요. 엔진 모양이 뜨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빨리
카센터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아무리 지금 바빠도 딱 멈추고 견인차 불러야 되는 거예요. 노란불이면 좀 탈 수 있어요. 빨간불이 계기판에 들어오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소를 샀든지 밭을 샀든지 장가를 들었든지 내 인생에 경고판이 딱 들어왔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카센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장난 거 고쳐야 돼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은 이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전원자, 이 사람은 계기판에 빨간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미 퍼져버렸어요. 차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차가 멈추면 카센터 가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가난한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자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거, 내 영혼이 병들어 버렸어. 내 인생이 병든 자, 아무리 내가 밭을 잘 가꾸어서 거기에서 올해 100배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주님의 초청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복이 되어져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배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가난한 자이고 저는 자이고 눈먼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라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상태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마음이 멀리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내 죄의 짐을 이 예배를 통해서 풀어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새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천국을 누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이 멀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그렇다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쁜데요. 핑계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온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이는 그런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수련회가 그랬죠. 수련회, 학생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지금 올해도 우리가 8월 달에 사실상 처음이죠. 장성 전남대 수련관에서 지금 하는데 저는 마치 환상처럼 이게 느껴져요. 우리 주님은 이미 마음이, 우리 주님 호흡이 기신 분인데 우리 주님은 이미 거기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모든 복과 은혜를 다 준비해놓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해놨다.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귀한 자리들입니다. 자, 이번에도 선교사님 몇 분 만났어요. 목사님들 몇 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해서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거의 80%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내가 수련회 갔습니다. 어디 갔다고요? 수련회 갔습니다. 거기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건 뭐 교회 예배와 상관없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개인 삶이죠. 개인 삶 속에서.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항상 밭으로 향한다니까요. 일로 향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말고요. 어르신들이 정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일을 하세요. 일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일 안 하면 몸이 아프시대요. 이제 일을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일을 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내가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오늘날 뭐 지하철을 가든지 커피숍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혼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냐면 휴대폰이 있는 자리에 다 그거 보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귀하고 은혜로운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일은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